구약 성경에서 지혜의 사람으로 꼽으라고 한다면은 다니엘과 아마 솔로몬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꼽지 않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겠죠. 공통점은 이 다니엘이나 솔로몬은 모두 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유다 지파의 왕족이었죠, 이 다니엘도. 그래서 다윗의 피를 받았다는 것은 같은 그런 공통점이 되겠죠. 그리고 다니엘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솔로몬의 지혜에 있어서도 원래 자신들이 가지고 태어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각을 부여해 주셔서 다니엘도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가 지혜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두 사람에 있어서 차이를 꼽아라고 한다면은 다니엘은 그가 10대 때 그때도 성령에 충만하여 있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한 그런 경력이 그가 80이 넘어서까지, 그가 100발이 될 때까지 그의 인생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가 경건을 유지한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그가 열정적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제 통치하면서 그가 아가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장년기 그의 권력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교만하고 변질되어서 이제 그 지혜 때문에 오히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일관되게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솔로몬은 그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긴 시간 동안의 세상 가운데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이 즐길 수 있는 모든 쾌락과 모든 방종과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에 이 전도서는 인간의 경험으로서 기록된 성경이지만은 아주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하냐? 바로 인간이 갈 때까지 다 가본 사람의 경험으로서 기록된 아주 특이한 그런 경험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가다 끝까지 그 길로 끝나버린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갈 때까지 다 갔다가 돌아와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어떤 방탕과 어떤 타락의 여정을 걸어갔는지 그 여정을 하나씩 다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1장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솔로몬이 진술하는 것은 자신이 이 지혜, 이 지식, 이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탐닉을 하면서 이 지성에 추구를 하였는지 그것을 1장에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인간의 역사 속에 또 인간의 인생들 가운데서 경험하는 이 모든 이 진실을 규명해 보려고 이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 모든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그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은 이 솔로몬의 지혜를 쭉 기술하지 않습니까? 그는 3천의 잠언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노래를 1,005곡의 노래를 그가 씁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새나 바다의 물고기나 또 육축들이나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벌레들이나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동물들, 그리고 풀이나 나무나 이 꽃이나, 그래서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피조물에 대한 이 아주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모든 지식을 그가 집대성한 그런 지혜와 지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묵상했다시피 그 지식과 지혜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 또한 많은 지식과 지혜는 번민을 대주고 근심을 대주는 것이다. 그가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지식과 지혜가 그를 행복하게 하고 진정한 삶에 있어서 어떤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은 근심과 번뇌만 더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지혜와 지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분야에 이제 이 솔로몬이 오늘 또다시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먼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기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제 솔로몬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문자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을 향해서, 자, 내가 시험 삼아 너에게 즐겁게, 너에게 쾌락을 이제 경험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일을 오늘 기술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먼저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솔로몬이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오늘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여러분, 이 고대 시대 때는 인간의 이 정신과 마음을 흥분시키고 몽롱한 그런 기쁨으로서 인간이 그런 쾌락에 빠져드는 것 중에서 최고가 바로 이 술이죠. 오늘날도 술이 여전히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적당한 술을 통해서 기분도 흥분케 하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음을 열어서 서로가 다가가게 하고, 그래서 친밀감을 이 술자리를 통해서 그렇게 맛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도 술을 아주 좋아하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술과 담배를 일치 안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검소하시고, 그런데 제 할아버지 동생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술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러니까 저희 작은 할아버지는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가수겠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이제 부산 경남 지방에서 이 판소리를 하셔서,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그때 판소리는 주로 누가 배우는 거 하니까 이 기생들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 판소리를 잘하셨으면은 부산에 있는 기생들이 이 초량이나 외관에 있는 그 일본 사람을 상대하는 그 기생들이 줄을 서서 저희 할아버지에게 그 창과 판소리를 배울 정도로 그렇게 탁월하셨습니다. 아마 요즘 사셨으면 인간문화재가 충분히 되셨겠죠. 문제는 그 일 자체가 여자를 가까이 하고 술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배가 망신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고모님이 4분이시고 아들이 2인데, 저희 아버지는 또 일체 술과 담배를 안 하세요. 그런데 저희 삼촌은 결국은 간암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형제 가운데 한 명은 지독하게 술을 좋아하시고 또 술을 안 마시고, 또 그 다음 때에 보면 술을 안 마시고 또 술을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 형제 때 사촌들끼리 모이면은 저 혼자 술을 안 마십니다. 사촌이나 형님들은 얼마나 술자리를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그 형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저보고, 야, 이 좋은 것을 너가 안 마시는 것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저는 형님들에게, 아니 형님, 이 몸에 해로운 것을 그렇게 좋아하다니 저는 형님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막 비타민C라든지 좋은 거는 찾아 먹으면서 또 술은 그렇게 좋아하시고, 차라리 좋은 걸 안 먹고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님들은 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이래 좋은 걸 너는 왜 안 먹냐. 여러분, 오늘날은 정신을 환각케 하는 것은 이 술 말고도 많습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이 마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소량으로 엄청난 이 뇌에 흥분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고대 시대 때는, 이 솔로몬의 시대는 3000년 전이기 때문에 이때 적절한 술을 마시면서 인간이 몽롱한 이 취중에 빠지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쾌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제일 먼저 이제 자신을 쾌락에 이제 빠뜨리기 위해서, 쾌락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 어떻게 하느냐? 일방적으로 방탕하게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그리고 마음의 정신줄을 놓지 않으면서 이 술을 적절하게 마셔서 이 쾌락을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쾌락 또한 결국은 허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 술을 통한 육체 쾌락 다음에 시도하는 것이 뭐냐, 경험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제 사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이제 이 솔로몬은 이 땅에서 어떤 사업을 경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경영해서 사업이 성공하고 성취되는 그 엄청난 쾌락이거든요. 특별히 직장에서 월급만 받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걸 모릅니다. 어떤 작은 구멍가게라도 내어서 경영을 하면은 그것이 한 달에 수익을 얻고, 그리고 더 큰 기업을 해서 이제 사업체가 불어나는 이 경험을 할 경우에 이건 엄청난 성취 효과, 이 쾌락이요. 이 쾌락은 정신적인 쾌락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제 나의 사업을 크게 하노라. 솔로몬 왕이니 얼마나 그가 가지고 있는 황금과 많은 그런 인력을 가지고 거대한 사업을 펼쳤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먼저 솔로몬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집들을, 왕궁을 이제 건축하였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을, 이제 과수원을 이루었죠. 그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는 이 농업이 보통 곡식을 파종하여서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농업과 함께 또 포도라든지 무화과라든지 나무 과수를 하는 그런 농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포도원을 비롯해서 과수원 나무를 이제 경작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을 팠으며, 이제 그 넓은 가수원에 물을 공급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거기에 연못을 이제 파서 지속적으로 이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 관계수로 공사를 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이제 보십시오. 이제 이 솔로몬은 그 넓은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이제 더 많은 종들과 노예들을 이제 구입하였고, 그 노예들이 다시 결혼하여서 그 가정에 자녀들을 낳는 이 일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목축을 위해서 많은 소와 양떼를 구입하여서 이제 목축 사업을 하였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8절에 보면 은과 금,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서 샀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어놓으라. 여러분, 이 솔로몬은 온 세계에 있는 금과 은, 보물들을 다 수집을 한 거예요. 수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를 위해서 이제 노래하는 남녀들, 노래하고 춤을 추는 남녀들을 이제 자신이 이제 왕궁에서 관리하고 그들 양성하였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처첩들을, 많은 부인과 첩들을 두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잠시 이 솔로몬의 이 사업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가 황금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보십시오. 이 솔로몬이 사업을 크게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뭔가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였고,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 도시 삶을 사는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결혼을 하거나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면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집 구하는 거죠. 그것을 임대 아파트를 하든지 아니면 청약을 하든지 분양을 받든지, 여러분 집 마련하는 것이 평생의 그 가정의 수건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솔로몬이 포도원을 일구고 동산을 일구고 그 가운데 과목을 심고, 여러분 이거 부동산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과수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원두막을 만들고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펀드를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코인을 하고, 별별 재산 확보의 수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그래서 솔로몬 때와 지금이 모양만 좀 다를 뿐이지 자기 재산에 대한 이 애착과 욕심은 변함없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를 위해서 이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을 파고, 오늘날도 보세요. 큰 들판에 이제 흐르는 그 강이 없이는 평야를 유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큰 보라든지 댐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이런 것을 일구어서 농업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국가적으로 애를 씁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동일한 그 일을 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종들을 사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종업원이 몇 명입니까? 올해는 신입사원을 더 뽑았습니까?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이 종업원의 숫자가 자기의 계급인 것처럼 그 사람의 수를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금과 은과 이 보물들을 이제 모으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명품 백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귀금속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보물들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3000년 전에 그 각 나라의 보물 그것을 모았듯이 오늘날도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은 여전히 자신의 보물을 사람들이 모으는 이 해 아래 살아가는 삶의 이 모습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노래하는 남녀들,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양성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재벌 회장들이 생일이 되면은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다 그러더만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그 가수가 와서 공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노래에 수천만 원을 이제 받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아무리 불러도 가지 않는 가수가 있으니 그 사람이 나훈아 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회장이 불러도 자기 노래가 필요하면, 듣고 싶으면 티켓 사가지고 내 공연장을 오시면 될 일이지 왜 내가 자기 집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일이거나 특별한 날이면은 최고의 그 가수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다가 마치 자기가 부리는 종인 것처럼 그렇게 노래를 시키고 춤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이미 3000년 전에 그 짓을 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처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공식적인 부인을 제외한, 부인이 아닌 그리고 성적인 즐거움을 위한 그런 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1000명의 처첩을 두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솔로몬은 성적으로도 자신이 누리고 싶은 모든 성적인 방종을, 그 타락을 다 누렸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이 서울의 강남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부인들 외에 애인이 있다는 것은 다 누구나 말을 하진 않지만은 암묵적으로 사람들이 시인하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솔로몬이 3000년 전에도 이 처첩을 많이 두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월이 지났지만은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자신의 이 땅에서 쾌락을 위해서 시도한 이 모든 이 소유와
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 이 짓은 오늘날도 3,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대로 오늘날도 욕망을 따라서 이것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은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보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왕들, 예루살렘에서 고대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통치자들과 비교할 때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창성함, 이 큰 번성을 누렸고, 그리고 거기서 이 많은 쾌락을 자신이 누렸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솔로몬만큼 사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쾌락과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황금에 있었으면 황금, 그만큼 많은 부유함을 소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그를 따를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처럼 많은 아내를 가지고 쾌락을 누리는 사람이 또한 누가 있습니까? 그는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끝까지 가본 그런 사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은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바로 자기 눈이 원하는 것, 자기 눈이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여인을 보거나 어떤 무엇을 보고 욕심을 부릴 때, 즉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안목의 정욕이죠. 그 안목의 정욕으로서 원하는 것들은 뭐든지 금지하지 않고 다 자신이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 마음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고 탐닉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도 막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것입니까? 마음으로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눈으로 원하는 것 다 해보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이거는 망하는 길이죠. 여러분, 가끔씩 이 재벌 3세들 4세들이 부끄러운 추문을 일으키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죠. 그리고 돈을 함부로 쓰고 수억짜리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서 호텔에 방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마약을 하면서 더러운 짓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가끔씩 듣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눈으로 봐서 안목의 정욕을 제어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음으로서 뭐를 탐하고 싶었을 때 그것을 금지당한 적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그 일탈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충격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 죄를 담대하게 그들이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심리가 뭔가 하니까 어릴 때부터 좌절당하지 않고 또 부모나 다른 어른들에게 꺾이지 않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공급을 해주는 그 가운데에 반듯한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식을 망치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다 해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자아를 꺾지 않고 한 번도 자존심을 꺾지 않고 원하는 거 다 해주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바로 이 솔로몬이 눈으로 원하는 것, 마음으로 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자신이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바로 그 결과를 오늘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솔로몬은 지금 이 전도서를 기록하는 이 시점은 이미 다 해본 결과를 이미 끝낸 이후에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금지하지 않고 눈으로 본 것을 금지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다 해보니 그 결론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말씀을 이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어떤 사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창하고 유명하고 권세가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잠깐 우리 한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물질 세계, 물질의 생활, 우리가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고 직업의 활동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쓰고 그것을 해야 될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30장을 우리가 찾아봅시다. 이 전도서 앞이 바로 잠언이죠. 오늘 이 솔로몬은 큰 사업을 이루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그 끝이 바로 해 아래 바람을 잡는 같은 무익한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잠언 30장 7절, 잠언 30장 7절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솔로몬은 잠언에서 인간의 이 재산, 이 소유, 이 경영에 대해서 오늘 이 잠언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절히 오늘 물질에 대해서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 제목이 바로 뭐라고요? 주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냐?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물질 세계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부자가 돼가지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그 돈으로 다니면서 그 사치와 방탕 때문에 하나님을 잊는 그런 삶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너무 가난하여서 탐심을 가지고 도둑질하고 부끄럽게 사는 그 삶을 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을 가봅시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이제 7절 8절 두 구절을 우리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342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두 구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건반지 하나 끼고 온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죽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주식 쪼가리 한 장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이 소박한 삶에 자족하라, 만족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물질에 관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탐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특별히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영적 손실을 입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본의 훌륭한 기독교 문학 가운데서 소설, 미고로 하야코의 빙점이라는 소설 여러분 아시죠? 그죠? 원래 이 소설가가 처음부터 소설가가 아니었어요. 주부였습니다. 집에서 주부로 있다가 이 부인이
구멍가게를 한 거예요. 가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고라 야코 이분이 아주 수완이 있고 열정적이고 열심히 인생을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가게를 하는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가게에 사람들이 가지 않고 자기 가게로 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번창을 한 거죠.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아주 좋아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의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부인에게, 여보, 원래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가게를 할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변 가게에 다 문을 닫고 다 망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상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게에 있으면, 다른 가게에서 만약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은 이건 우리 가게에서는 팔지 않겠다. 우리 가게에서는 딱 몇 가지만 정해가지고, 그래서 이 이윤을, 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래서 다른 가게와 함께 공생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생활의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묘라 야쿠가 가게의 규모를 확 줄여버리고 또 판매하는 이 아이템을 확 줄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남게 되죠. 그 남은 시간으로 소설을 쓴 거예요. 그것이 빙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빙점이 정말 귀한 성도의 이 물질관, 물질 세계를 통해서 이 빙점이 탄생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솔로몬은 이미 자신이 모든 경영과 사업을 일궈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엄청난 물질을 그는 축적하고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큰 일의 결과가 오늘 무엇이라고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미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서 이 결론을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아닌가? 솔로몬이 모든 큰 일을 다 해보려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솔로몬은 그것이 허무하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의미가 없다는 이미 결론을 이 성경을 통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 잠언이나 이 디모데 이 전설을 통해 주셨던 이 자족하는 이 삶, 그래서 너무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이웃 섬기는데 그 정도의 물질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귀한 덕목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은 그것을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오셔서 산상순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그 말씀을 주님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자본주의가 중심이 된 이 소비활동, 생산활동을 하는 그런 시대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에 이 자본주의만큼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기 좋은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 물질을 탐하는 이 강력한 이 만모니즘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소유를 얻으려고 얼마나 세상 사람처럼 닮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희생하고 거룩한 공동체 연합마저도 희생하면서 그 물질을 탐닉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면서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과 우리의 탐욕이 그 자리에 앉지 않기를 우리 모든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